변질과 위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돌이켜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만들어질 것이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교회는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기 시작했고 편안함을 맛본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며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신앙을 더 붙잡고 나가려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다.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누워서도 예배를 보게 되었다. 심지어 여행은 가지만 귀찮아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변질되고 신앙의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앙의 위기 왔을 때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편안한 삶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위기이다.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마음가짐이 변질되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져서 교제와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1. 확고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침례 요한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하였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2. 침례 요한의 신앙의 위기. 이런 침례 요한에게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을 때 말 한마디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때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는 침례 요한만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도 하기 시작하였다. 침례를 하면서 주목받고 제자들도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하고 심지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분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옥에 갇힌 그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가는 기쁨이 사라지거나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고 기도를 멈추었더니 편안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방관을 하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해야 한다. 3.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돌이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보낸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침례 요한은 잠시 흔들림 속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결단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변질과 위기.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돌이켜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만들어질 것이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빨리 돌이켜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교회는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적응하기 시작했고 편안함을 맛본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며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신앙을 더 붙잡고 나가려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였다.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서 예배를 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누워서도 예배를 보게 되었다. 심지어 여행은 가지만 귀찮아서 예배를 볼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변질되고 신앙의 위기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앙의 위기 왔을 때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편안한 삶이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위기이다. 신앙의 위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마음가짐이 변질되고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져서 교제와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1. 확고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침례 요한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하였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2. 침례 요한의 신앙의 위기. 이런 침례 요한에게도 믿음의 변질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을 때 말 한마디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때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는 침례 요한만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침례를 예수님께서도 하기 시작하였다. 침례를 하면서 주목받고 제자들도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하고 심지어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극에 달해 분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옥에 갇힌 그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우리가 갑자기 교회에 가는 기쁨이 사라지거나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고 기도를 멈추었더니 편안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방관을 하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우리 삶을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해야 한다. 3.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돌이키고 예수님을 위해서 보낸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침례 요한은 잠시 흔들림 속에서도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다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결단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